믿음이 깊다고 해서 반드시 인격이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열심이 크지만 그 열심이 방향을 잃을 때 신앙은 사랑 대신 판단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데도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면서도 사람을 향한 태도가 함께 자라지 않으면 그 믿음은 균형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반드시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믿음이 인격으로 이어질 때 신앙은 세상을 살리는 향기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기 확신으로만 남으면 신앙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설교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사람 앞의 태도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위한 말씀입니다. 첫째,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자기 확신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확신을 절대화한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기보다 자신의 신념과 해석을 더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단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굳어진 마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확신에 있을 때 그 사람은 무례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확신이 곧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에도 익숙하지만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지만 자기 확신에 사로잡히면 순종 대신 판단이 자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 사라지면 타인을 향한 온유함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런 믿음은 단단한 믿음이 아니라 굳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강도를 보시지 않고 믿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예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누구보다 신앙적인 열심을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닌 기준으로 사람을 대했고 자비가 아닌 잣대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옳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자신을 드러내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믿음입니다. 자기 확신에 붙잡힌 사람은 틀린 사람을 정죄하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 틀린 사람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더 인정하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교만을 막고 무례함을 다스립니다. 자기 확신에 머문 신앙은 늘 공격적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유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뜻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히 배우려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믿음의 강함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부드러움에서 드러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진리를 붙잡되 사람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확신이 강한 신앙은 사람을 밀어내지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 사람을 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람을 향한 배려로 흘러갈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심을 드러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보다 자신을 낮추며 배우는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믿음은 자신을 강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해지고 싶다면 먼저 자기 확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둘째, 영적인 언어 뒤에는 종종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신앙이 깊어질수록 말이 영적으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나 대화할 때 신앙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이 성숙함의 증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영적인 언어가 깊다고 해서 반드시 영혼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말들 뒤에 숨겨진 상처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언어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감정을 숨기며 자신이 약해 보이지 않으려 애쓰게 됩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완벽한 언어보다 상처 입은 마음 그대로 나오는 진실한 기도를 더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회당의 중심에서 길게 기도한 바리새인의 말을 외면하시고 눈물로 고개도 들지 못한 세리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리는 자신을 감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언어보다 진심이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언어가 방어막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도해보세요. 믿음으로 이겨야죠. 같은 말들이 자주 쓰이지만 그 안에 진짜 공감이 없으면 오히려 누군가에게 상처가 됩니다. 이런 말은 옳아 보이지만 아픈 사람에게는 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은 사랑이 담겨 있을 때 힘이 되지만 사랑이 빠진 영적인 언어는 차가운 공허함만 남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처 입은 자를 만나실 때 먼저 그들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픔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품어주셨습니다. 그 후에야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영적인 언어는 진리의 전달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기보다 신앙적인 말로 덮어버리려 합니다. 그 결과 말은 거룩해 보이지만 태도는 차가워지고 마음은 굳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장된 언어로 기도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신앙의 성숙은 화려한 표현이 아니라 솔직한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상처를 숨기기보다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언어를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진짜 영적인 언어는 고상한 말이 아니라 사랑이 스며든 말입니다.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말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때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통로가 됩니다. 영적인 언어는 마음의 깊이에서 흘러나올 때만 진짜 힘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적인 언어를 앞세우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말은 무게 있는 진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는 강하지만 사람 앞에서는 부드러워야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사람을 향한 부드러움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신앙은 왜곡됩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강함과 동시에 사람을 품는 온유함을 함께 가집니다. 강함만 있고 부드러움이 없으면 그 믿음은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상처를 남깁니다. 반대로 부드럽기만 하고 진리가 없으면 신앙은 방향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강함과 온유함이 함께 있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진리에 단호하셨지만 누구보다 사람에게 따뜻하셨습니다. 죄를 죄라 부르시되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진리를 가르치셨지만 그 여인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는 강했지만 사랑은 더 깊었습니다. 그분은 강함 속에서도 부드러움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균형입니다. 믿음은 강한 자의 언어로 말하지 않고 부드러운 자의 태도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잘못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하지만 사람 앞에서는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사람을 향한 배려를 덮어버리면 신앙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반드시 사람을 향한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증명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연약함을 품을 줄 압니다. 신앙의 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힘으로 삼되 그 힘을 사용해 사람을 누르지 않고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믿음보다 따뜻한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말보다 표정에서, 주장보다 태도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풍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언제나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앞에서 부드러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함은 자기를 높이는 힘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힘입니다. 믿음이 깊을수록 마음은 더 유연해지고 말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믿음이 강해질수록 부드러워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지만 그 손길은 언제나 부드럽습니다. 우리를 억누르지 않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온유함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신앙은 진리를 지키는 힘이면서 동시에 사랑을 나누는 따뜻함이어야 합니다. 결국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사람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함을 배우고 사람 앞에서 부드러움을 실천할 때 그 믿음은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당신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믿음의 강함과 온유함이 함께 있는 사람, 바로 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넷째, 신앙은 머리의 확신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검증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식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교리를 정확히 이해하면 신앙이 깊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보십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은 빠르게 자랄 수 있지만 관계 속에서 검증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은 단순한 윤리 명령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의 진리는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곧 믿음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긴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는 뜨겁지만 사람에게는 차가운 신앙, 하나님께는 순종하지만 사람에게는 무례한 태도는 불균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멈춰있는 믿음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자기 확신으로 바뀌고 자기 확신은 결국 관계를 깨뜨립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이해한 사람은 절대 타인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 은혜가 자신에게 얼마나 값없이 주어졌는지 알기 때문이다. 이 말은 신앙의 본질을 정확히 짚습니다.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관대해집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판단을 낳습니다. 은혜를 이론으로만 알고 체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받은 사랑의 깊이를 모릅니다. 그래서 남을 쉽게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식으로만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지식은 머리를 채우지만 사랑은 관계를 세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밉니다.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상처받아도 다시 사랑하려는 마음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신앙은 관계 속에서 검증됩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믿음의 실력입니다. 기도 중에 눈물을 흘리지만 가정에서 냉정하고 교회에서 판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믿음은 아직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를 통해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관계는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용서와 인내를 배우고 사랑의 깊이를 깨닫습니다. 결국 신앙은 머리의 확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거쳐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교리를 말하는 사람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자라길 원하십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말은 따뜻해지고 행동은 겸손해집니다. 그것이 진짜 성숙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